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이 생명의 길이었기에 주님도 그렇게 가셨고 우리들에게도 사명 허락하시어 그 길 가도록 은혜 허락하실 때에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또 다른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5월을 시작하면서 벌써 드린 헌금이 주보 밑에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딸의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에서 30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말씀이 너무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세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생사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생사의 선택. 살고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19절에 그러지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사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가요? 이게 복을 받는 길, 저주를 받는 길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이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다른 얘기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면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섬기는 방법으로 떡과 고기를 여행을 시켜드리면은 부모가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성이세요. 항성. 혹성이 아니라 행성이 아니라 항성이지라고.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면 끝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뒤로 돌이키다가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것이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땅적인 것을 향하여 사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을
이제는 하늘적인 것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야겠지요. 맨날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땅적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요. 아이들도 눈을 맞추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맞춘다 하더라도 눈을 맞춰지지 않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를 볼 텐데요. 우리 29장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27절. 29장 23절부터 27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어제 말씀이잖아요, 이게. 재앙이 내린 까닭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잖아요. 생사의 선택은 뭡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런 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너를 언약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구약이죠, 구약.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6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표시잖아요, 이 할례는. 그런데 이 할례가 내적인 것으로 바뀌지요. 그게 외적인 축복이잖아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할례의 표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이게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이 표시가 이제 내적인 표시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적인 할례가 주어진 자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으로 할례가 베풀어진 자, 할례가 주어진 자에게는 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생사의 선택을 자기 자신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가 지금 행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법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법이.
법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찾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 끝에 가가지고 내지는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찾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언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냥 아주 가까이에 있는 거죠. 멀리 있어서 나는 가지 못합니다. 나는 체력이 없어서 걷지 못해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명을 얻을 기회로 삼았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우상을 섬겼을 때 징계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럼 우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생사의 선택, 이것이 얼른 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은 생사의 선택은 오직 주께서만 있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생명 얻은 자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구약에는 말씀이 바뀌어 있었다니까요. 구약에는. 근데 시작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밖에 그 돌비에 새겨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신비에 새겨 있으므로 말씀이 어디 갑니까?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우리는 생명길에 옳은 사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 이제는 양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권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 아들이 아니야. 다른 얘기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종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알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쳤어. 누구로? 양자로. 그랬으므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바 그 율법, 그 규례를 쫓아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이냐? 라고 신명기 28장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저주가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저주를 받을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자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이 내렸어야 하는 것인지를 구약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신 것은 어때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내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 왜 줘졌냐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요.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라고요.
그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율례이며 규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했어요. 옛날에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혹시나 나의 행동 가운데서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또 정결 예식을 해야 됐잖아요. 정결 예식을. 남자는 7일, 여자는 14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이제 싹 사라졌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는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613가지를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지켜요? 어저께 또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조져 있잖아요. 새로운 법이.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못법과 같은 거예요. 조금 세분화 시켰을 따름인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간결하게 하나의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그것이 사랑이었는가? 라고 판단하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인가? 라고 분별하면 되죠. 좀 덜 하면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에 깨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죠. 사랑하기 위하여, 능력 받기 위하여 오늘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삶 가운데서 생활하며 그들도 기도하지요. 꼭 새벽을 깨워야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보통 의지 가지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삶이 너무 힘들면은 새벽을 깨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를 부탁해요. 저 뒤에 분이 지금 새벽을 못 깨우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요. 녹다운 돼가지고 제가 밥을 다 차려서 공개하고 제가 설거지해서 편히 쉬세요. 그래요.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냥 막일하면은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그런데 이게 애들을 대할 때와 나이 먹은 늙은 애들을 대할 때는 달라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자기만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완전히 갑이에요. 갑. 빠져나올 방법밖에 없는데 그 빠져나오는 방법도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그 일 하는 것이고 또 그 일 해야지만이 또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또 사명이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사명.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못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니까 중도만 하면은 그냥 걱정을 덜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덜 걱정하죠. 목사는 두 가지 다 살펴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조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인도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들에게 필요한지. 그것을 놓고 오늘 또 기도하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루두루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 가운데 얘기를 했지만은 매월 첫날 되면은 권사님이 꼭 헌금을 하시잖아요. 잊어버렸어요. 날짜를. 아니, 저는 어제 이제 주보를 치우고, 주보를 있길래 주보를 치우려고 하니까 주보 속에 헌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셨는데, 첫 번째 주일도 난 첫 번째 주일에 또 헌금을 하거든요.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 꽂이를 딱 보니까 생각나. 그래갖고 맞아요. 5월 1일도 잊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 대로 사시면 돼요.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대로 사시면 돼. 생각 나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억지로 됩니까, 그게. 아막하게 그냥 예. 이상을 잊어버리나 몰라. 저는 이제 어제 주보가 있길래 주보를 이렇게 주보 치워야 되겠구나라고 주보를 치우는데 그 밑에 헌금이 들어 있어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올려놓다가 그냥 주보 속으로 들어갔구나. 기도를 너무 안 해서 미안하네. 그리고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다 잊어버려야 살지. 어떻게 삽니까? 진짜 너무 예. 자, 저번에 수요일 날도 잊어버렸다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깨닫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기에 오늘 또 구원받은 자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울 때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요동시키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 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가정 가운데 평강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